이제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요, 말씀 묵상 단계에 대해서 상당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을 가게 되면요, 작은 강이 있어요. 시냇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깊은 시냇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강이죠. 근데 그 작은 강을 건널 때 사용하던 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보트는요, 사공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강 양쪽에 연결된 밧줄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런 보트 아시죠? 강 양쪽에다가 파이를 받고요, 거기다가 아주 강한 선을 연결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배를 타고요, 밧줄을 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밧줄을 계속 당기면요, 강을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기도가 무엇인가? 아무리 뛰어난 사공이요, 힘들게 노를 젓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밧줄을 꽉 붙들지 않으면 바른 방향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밀한 대화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지만 기도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도 없고 특별한 교제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정말 무의미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반드시 기도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바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기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기도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곧 기도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규명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자녀분들이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거의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대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줄 능력이 없는 분에게 기도해봤자, 또 대화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에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관계, 그것을 꽉 붙들어야 하는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거룩함의 또 다른 측면은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분이라면요, 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단어를 뽑아댑니다. 특히 한국 사람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는 공부이고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공부와 순종이란 단어가 나오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공부를 잘하는 것과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는 출세의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학업 능력이 뛰어나고 권세에 잘 복종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운총의 원칙 속에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실력과 후광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요, 공부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게 얘기가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력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방법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그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기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후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면적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트의 예화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강을 건너갈 때 밧줄을 당기게 되면 보트는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꽉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등산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조금 젊은 분들, 액티브한 분들은 암벽 등반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등산이나 암벽 등반을 하실 때 안전이 보장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끊어지지 않는 밧줄이 우리의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밧줄의 한쪽 끝은요, 목표 지점인 정상에 콱 박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끝은 줄을 잡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허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밧줄이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니까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일 먼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 파일을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밧줄을 내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파일을 박으시고요, 우리에게 관계의 끈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허리에 콱 묶어주셨어요. 그 끈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영성훈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훈련이라고 확신합니다. 큐티와 기도는 바로 그 부분을 도와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요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합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도 요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서 빈궁한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강하고 견고한 것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치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줄을 꽉 붙들고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 빈궁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등산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것들에 매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것은 썩어 없어질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밧줄에 매달려 있어야지만요, 안전하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밧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줄로 믿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강하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께 주기도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주기도문의 나머지 후반부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의 초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모형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게 되시면 적용 방법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공부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오늘의 삶 속에 현대적인 의미로 그것을 재해석해서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고 또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 말씀 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네 가지 계명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방금 전에 간단하게 묵상한 주기도문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언약적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구약 성경 속에서도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거기 교재에 있으니까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5가지의 삶의 모양으로 쉽게 풀어놓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주기도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실천적인 모형으로 풀어놓은 기도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굉장히 비슷한 것을 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실천적 큐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적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큐티의 적용이 나옵니다. 질문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기도와 큐티를 접목해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초반부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이 말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3가지 요소가 신명기 10장 12절 그 질문 속에 전부 배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실천적 삶의 큐티의 적용의 5가지 모습으로 뽑아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fear란 단어 쓰죠. fear the Lord.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walk.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love. 하나님을 섬깁니다. serve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obey라는 게 나오죠. 성공적인 큐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것이 언약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결과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신명기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는 행복자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적 삶을 위한 큐티, 주기도문으로부터 우리가 적용 모형을 한번 뽑아봤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기 위한 묵상법이 있었죠. 스페이스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스페이스와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모형으로부터 뽑았던 5가지 삶의 모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sin to confess, 내가 오늘 자백해야 할 죄를 발견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promises to claim, 내가 오늘 붙잡을 약속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actions to avoid, 내가 오늘 피해야 할 행동을 찾아냅니다. 네 번째, 주님께 봉사하는 삶을 위해서 commands to obey, 내가 오늘 순종해야 하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습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examples to follow, 내가 오늘 따라야 할 모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세 가지 측면에서 묵상했습니다. 그것을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의 다른 구절,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구절과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속에서 얼마나 풍성한 적용점이 나오는지 우리는 곧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기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함께 실천하게 되면요, 영적 분별력이 증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큐티는 삶입니다. 큐티의 결론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